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을 분리하여서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 그것은 제가 5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가까이 한번 묵상해 보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지금 들고 있지 않아도 그죠?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여러분 그 경찰서나 이렇게 문의를 하면 그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분의 번호 때문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기계 안에 있는 GPS 때문에 그런 거죠. 그 GPS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성 항법 장치라 그러죠. 이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용되었던 것은 미국 국방부였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것을 사용하였던 것이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 휴대폰의 성장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지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비게이션은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떴는데 길을 안내해 주는데 내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길은 바른 길일까요? 잘못된 길일까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비게이션의 제일 중요한 것은 GPS 기능이에요. 이게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능들이 아주 지금은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다 사용되고 있죠. 이것이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전 세계에 GPS가 모든 민간뿐만 아니라 통신, 내비게이션은 다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던 어떤 중요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국방부에서 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이게 민간에게도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83년 9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3년 9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죠? 관계자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알기에 탑승했던 269명이 모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은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항공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났었던 것. 미국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했던 그 대한항공 007호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 한국으로 김포로 들어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러시아예요. 당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소련이죠. 소련의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원래 항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가는 길, 원래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예정 항로가 있었었는데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항로로 간 겁니다. 러시아 쪽으로 간 겁니다. 이 비행기가. 그러면 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 비행 조종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입니다.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는 천병인이라고 하는 기장입니다. 천병인 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트 중에도 초엘리트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사람이 공군 예편한 이후에 대한항공에 들어가는데,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느냐면 대통령 전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 사람 판단력이 탁월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항로를 이탈하여서 다른 길로 갔던 겁니다. 이 미스터리한 저 항로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에서 이건 아마도 미국에서 보낸 정찰기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공격하여서 추락하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아이고 참 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원인은 당시는 GP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냥 나침판을 보고 항로를 결정하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미국에서 사용했던 GPS는 모든 비행기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민간에 허용이 된 것이지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바른 항법 장치 아래서, 바른 내비 안에서, 바른 GPS 안에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로를 벗어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혹시나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말합니다. 개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저 개는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다시 개하고 붙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비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놈,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가 화가 났습니다. 다시 운동합니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개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개하고 다시 달리기를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보다도 더한 놈,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보다도 더한 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기준이 개하고의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하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달리기의 기준이 개면 개보다도 더 잘 달리면 개보다도 더한 놈이 되고, 개보다도 못하면 개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보다도 못한 놈, 개보다도 더한 놈, 개 같은 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기준이 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세상에 조금 전에 이 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근심에 대한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글을 남겨놓았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근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도 내가 더 힘들었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 양적 완화장 아닙니까, 그죠? 막 풀어버린 거다.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찍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다 힘들었다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에 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또 이 석유의 문제, 이 정유의 문제들도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한다 그럽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가 초비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은 이 전쟁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글들을 좀 읽다가 왔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종교라는 것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교도 평화를 멀리하거나 평화를 싫어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와 많이 다른가 봅니다. 전 세계의 전쟁, 내전, 분쟁의 90%가 이 이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아주 우리에게 참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슬람의 사람들, 겉으로 그냥 쉽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전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분쟁의 문제죠. 땅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땅 따먹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건 뭐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유엔에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도 좀 아시죠? 이집트도 팔레스타인을 먹고 싶어했던 나라였고요. 사우디도 이 지역을 먹고 싶었던 나라였고요. 주변에 있는 이 아랍권들도 다 먹고 싶어했던 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경제적인 이야기로 훨씬 더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소련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200만 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하여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사람, 그쪽에서 온 사람들, 그 전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저 독일의 나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주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툼과 이 분쟁이 있는 이 지역에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거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들, 또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만약 아랍 지역에 전쟁으로 확장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5.1 쇼크가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런 일들이, 안 그래도 지금도 너무 많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아랍 지역에 진출되어 있는 뭐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이 정유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가가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의 분쟁보다도 더 근심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평화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슬람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내 내면 안에 우리 성도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 아랍권에 있는 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경기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근심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가슴 아픈 근심은 나 자신에 대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너희들 근심하고 있구나. 너희들 근심 속에 있구나. 너희들 근심하는 인생이구나. 근데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내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요, 14장 바로 앞에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근심합니까? 여러분 인류에 있는 전쟁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러분의 근심의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세계 평화니 북한과 통일이니 뭐 정치의 뭐 어떤 뭐 대단한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근심보다는 당장 건강에 대하여 근심하고 먹고 살 문제에 대하여 근심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때로는 바쁠 때도 참 저희 어머님은 참 그래요. 참 제가 어머니 지금 제가 바빠요, 조금 이따가 통화할게요.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아요. 혹시 어머님 되시는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님 항상 그래요. 어머니 제가 좀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바쁘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바쁘다고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 가셨는데 뭐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간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간 지수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간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던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뭘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명절에 너희들이 줬던 그 홍삼 액기스 있잖아. 그건 내가 잘 먹고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하루에 한 개씩 드셔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드시는 거예요, 그거 원래. 근데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식대마다 드신 것 같아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한의원에 가면은 뭐 큰 문제 없다 그러지만 내과 가면요, 그건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됩니다. 반드시 그 얘기합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 딱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건요 하루에 한 개씩만 드시면 되고요, 안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간은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며칠 지나고 나면요 다 정상이 돼요. 그리고 한 3, 4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전화 온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간 치수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간 치수가 얼마나 높아요? 제 속으로는 한 3, 400 되나? 간 치수 3, 400 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500, 600 넘어가가지고요 쇼크사로 막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간경화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한 8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셔요. 운동하고요, 그냥 물만 드시고 밥만 드셔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거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러면 우루사 드세요. 우루사 간장제 드시면 돼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우루사 주더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답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어떻게 하면 다 아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간은 괜찮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건강은 괜찮냐? 제가 속으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걱정해야지 왜 어머니가 제 걱정을 합니까? 건강은 어머니 걱정이 건강의 걱정이지 제 건강의 걱정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 알고 보면 이러면 80 다 되신 노모가 자녀 걱정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걱정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걱정 안 합니까? 여러분 손주를 위하여 걱정 안 합니까? 다 걱정하죠. 근데 진짜 걱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걱정하는 겁니다. 건강을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될 텐데, 식사하고는 항상 걸으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알고 보면 사실 우리의 근심은요, 걱정은 대부분 뭘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사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근심은 다른 뭔가의 근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근심은 뭐냐면 이런 근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바울아 시모라, 야 참 너 대단하다. 그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돌아서서 나갈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신앙 고백 가집니다. 찬양할 때는 제일 찬양 잘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너무너무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도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나가면요 근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어떤 교회, 저 분당에 있는 어느 모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민원 같은 거 있죠, 막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주차장 가서 은혜를 다 쏟고 집에 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성도들끼리일까요? 성도들끼리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주차장 때문보다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사, 밥 때문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그냥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근처의 어느 뭐 교회에서 뭐 바자회보다도 뭐 하여튼 장터가 열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우리 국밥도 먹고 왜 먹었냐면 이제 비교해 보려고 우리가 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먹어봤죠. 떡볶이 우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부침개 우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뭐 팔이 안으로 굽죠. 그 바깥으로 굽겠어요, 그죠? 제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식혜, 권사님 식혜. 우리 식혜 맛있었죠? 맛없었어요? 맛있었죠. 그 교회에 식혜가 있는데요. 와, 너무 단 거예요. 얼마나 단지 이게 한 잔 마시고 물을 다시 마시는데도 여전히 속이 좀 미식할 정도로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이 식혜를 못 먹고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생수를 한 통을 다 덜어 부었어요 그 안에. 그래도 달더라고요. 그럼 많이 단 게 맞죠, 그죠? 예, 우리 게 훨씬 맛있었어요 권사님.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말이야 식혜도 하나 못 담근다고. 무슨 교회가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 많을 텐데 식혜도 하나 못 담가 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혹시나 식혜를 담궜는데 우리에게 2배로 많이 드시라고 일부러 달게 해가지고 물을 배로 넣어가지고 많이 드시라고 만들었을지 우리는 속사정을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게 했구나 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건 뭐 또 그들의 마음이 있겠지 라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음식을 대할 때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특히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맛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맞나요?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 정도로만 여기면 되지 여기에 내가 혹시나 뭐 뭘 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덜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할 것은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십시오. 아멘 합니다. 기도하면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베드로의 근심은 어쩌면 이런 근심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드릴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아니야 베드로야,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베드로야, 그렇게 함부로 너희의 신앙의 경력, 너희의 신앙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면 근심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은 이 근심의 내용의 주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건 도마의 근심 같아 보입니다. 도마의 근심, 도마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도마의 이야기가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의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겠다고,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 내가 충분히 설명했어, 너희들이 알아들었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아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이요 분명하게 도마의 궁금함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도마는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짚고 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둔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또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 사건 이전의 구약의 모습, 어떤 모습들을 볼 때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말이야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도 말씀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오든지, 그들이 양을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제사장 앞에 들어가지고 제물을 들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법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런 불완전한 제사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향하여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도마의 궁금함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혼의 구원의 길에 대한 궁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여기에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뭘 먹고 살까요? 어떤 것을 입고 살아가야,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 내 영혼의 궁금함입니다. 내 영혼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 영혼의 GPS는 잘 작용되고 있는가? 내 영혼의 이 좌표는 잘 찍고 있는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영혼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한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물질이면 다하고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기가 막 나타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도마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이런 근심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믿고 싶다.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싶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행하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른 믿음의 좌표를 찍고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도마는 바로 이런 궁금함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 몰라요.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모른다 그러셔야 돼요. 믿음이 나에게는 부족하다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깨닫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준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저 하늘에 항로가 있는 것처럼, 저 바다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요, 영혼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여러분 진리의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에,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3절 말씀을 펴주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에 도착할 그 장소, 거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는 길이 있지요. 여기에서 부산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죠? 길을 따진다면 여기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습니까? 부산에 가는 방법, 뭘 타고 갈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헬기를 하나 불러야 되나 모르겠네요. 또 어떻게 갈 수 있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배에 누가 이야기했는 거, 배. 여기서 배 어떻게 가려고요? 인천까지는 돛담배 타고 가려고요? 갈 수 있겠죠. 저에게 물으면, 저에게 부산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에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전거 타고 갈걸요. 자전거 타고 가려면 며칠 걸려요. 힘들어요. 저도요.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려고 하면 600km 나와요. 한 580km 나와요. 인천에서 633km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집에 말을 한마디 키우고 다 사는 사람은 저는 말 타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해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아지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검사 이제 정기 검사를 받은 거죠. 받았더니 좀 우울해요. 보니까는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혈압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혈압이. 그래서 제가 혈압이 안 좋아도 약지 오지 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약지 오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운동을 시키려고 자전거까지 사줬단 말이에요. 최근에 2번 타고 안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사줬어요. 제가 힘 좀 덜 들게 하려고. 그런데도 2번 타고 안 타더라고요.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건강에 좋아지는 방법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저녁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의 그 페북에 글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는 자기도 50 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보니까는 몸도 많이 살도 찌게 되었고, 권사님이, 그리고 또 혈압도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니까, 하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맨발로 매일 걷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새벽마다 늘 걷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 만에 몸무게도 빠지고 살도 정상으로 빠지고 혈압도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보내줬죠. 추워서 못 하겠대요.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여러분 건강에 좋아지기 위하여 맨발로 걷는 것도 좋은가 봐요. 요즘 그런 운동이 많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또 맨발로 걷는 뭐 이런 대회 비슷한 뭐 이런 것도 운동도 하는가 보던데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인생을 제가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돈벌이를 위한 인생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돈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명함에다가 아예 복음의 메시지를 정해놓고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 그 대회에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길이 있어요. 맞죠, 그죠? 그것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방법이 있죠? 약을 통해서도 몸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지병이라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약보다도 음식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직접 수술하거나 치료해가지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보시지요. 건강을 위한 길이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길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겠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기회를 잘 포착하고 열심히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기쳐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면 별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산의 길은 여러 가지고, 서울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고, 인천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고, 미국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고, 건강을 위한 길도 여러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 진짜 길, 영혼의 길, 진짜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 MBC에 기자하다가 사장했다라는 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래 이런 길이 나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길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이죠. 가다 보면 담이 나오고 끊어진 길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길 없음 이렇게 써 있지요.
그죠? 막다른 길이라고 운전하다가 보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 그런데 또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 아닌 길이라는 겁니다. 속임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절벽이 나오거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이런 것은 길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길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길 같은 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길 같은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길이긴 합니다. 근데 길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념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것들 다 길입니다. 그러나 길 같습니다.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면요, 이거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정림 목사의 이 이야기에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성을 강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 같은 기독교, 유교 같은 기독교, 샤머니즘 같은 기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 종교성만 있는 겁니다. 종교성.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편도 들면 안 됩니다. 사실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잘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만 있는 겁니다. 종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영토를 더 확장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시오니즘도 꼭 그렇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심령 안에도 이러한 여러분 영혼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쟁 중에 있는 저 땅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믿음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답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법칙대로 기도의 훈련을 하되 그 기도가 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절에 가서 어떤 주문을 외우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몇 번의 절을 하면 그 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번 기도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런 궁금한,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의 길의 좌표를 잘 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작정자를 종이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먼저 작정자 이름을 쓰십시오. 작정자,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작정자 이름을 쓰시고 밑에는 누구를 내가 좀 증거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썼는데 오늘 또 쓰십시오. 다음에 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름을 쓰십시오.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밑에 있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을 위한 안내입니다. 가족, 관계,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 본가, 외가 식구, 형제, 사돈댁, 고모, 이모댁 등등 있겠지요. 이웃들 중에 집주인, 세입자, 앞집, 옆집, 뒷집, 동반작, 자녀, 친구, 부모, 배달원, 청소부, 경비, 교사, 지역에서는 세탁소, 부동산, 관리사무소, 이미용실, 슈퍼, 경로당, 동사무소, 파출소, 병원, 학부모회, 은행, 학원, 목욕탕, 친분관계, 친구, 동창생, 선후배, 고향사람, 직장사람들 가운데는 직장 동료, 직속 상관, 부하 직원, 기사, 단골, 거래처, 기타 사거리, 오거리, 삼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정류장 사람,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사람, 개인 택시 만나는 사람, 취미 그룹, 놀이터, 약수터, 낙심자, 태신자, 구역 다 있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딱 했더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요, 택시 기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요, 얼마 벌어요? 예, 제가 그 돈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듣고 식사하고 같이 가실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그래서 도마처럼 그 길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거두어야지 될 것 같아요. 마치고 어떻게 뭐 넣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 전사님 이쪽에서 좀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